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도 항상 기도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어디로 나아가거나 또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왜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중심은 그 중심이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 무슨 안위, 어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목적이 되겠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셋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자신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들의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종의 바벨탑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욕이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게 흡수하는 것, 내게 영접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기를, 내가 원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말하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이
나라로 임하여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나라로 임하여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 안에 이 땅에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죠. 내 욕망이 중요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너희가 가져서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거죠.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야 되겠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재산 주시면 세상에 나가 잘 살아볼게요. 내가 마음껏 살아볼게요. 능력도 행하고 죄송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힘도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껏 보여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했다는 건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냥 착각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만의 성 에녹을 쌓고 자신만의 탑 바벨을 쌓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잘못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붙잡는 것을 기도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를 모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꾸 하려고 든다는 거죠. 원래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언부언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또 하고 이런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입을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인데 모르시겠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면 이것들은 그냥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이것을 사용하면 절대로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해서 주시면 이걸 감사히 여기겠습니까? 자녀가 배가 고픈데 아빠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정말 원했던 것인데 정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마땅히 얻어야 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감춰주고 안 줬다가 달라고 해야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건 아버지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도 구할 수 없지만 가장 소중하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생명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실패,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냐 우린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을 살아가는 그 짧은 70년, 80년의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들을 찾고 구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땅에 있는 무엇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그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것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같은 거, 게임 같은 가위바위보에서 져보셨습니까? 기분 나빠요. 지는 거 우리 용납 못합니다. 내 것이 실패하다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태까지 내 뜻을 이루려고 했고, 내가 꼭 이겨야 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나는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기도의 내용이다. 이걸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도 고난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너희가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를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먹고 입고 돌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입히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짐승들의 공통적인 본능 아닙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원래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를 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쭉 이뤄나가실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양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화로 한 단락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떡 3덩이를 구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가서 말하기는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받았냐면, 이거는 이렇게 떡 여행 중에 돌아오는 나그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가 찾아오면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죠. 이 일들을 원래 하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전통과 그들이 알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떡 3덩이를 주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를 대접했던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접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다가 저기서 사람들이 오네. 그래서 나그네가 다가왔을 때, 손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죠. 창세기 18장 2절부터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한 방식대로 그들도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전통이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따지면 이게 국룰이라는 거예요. 국룰. 들어보셨습니까? 국민들이 통용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떤 관습이나 예절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국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지키는 관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는 거.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됐잖아요. 밖에 나갈 때 예전엔 마스크 잘 안 썼는데 요즘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고 나갔다가도 마스크를 놓고 다시 집에 가서 마스크를 갖고 와서 마스크를 항상 씁니다. 이게 하나의 무언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죠. 자, 그럼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뭐가 필요죠? 김치가 있어야 되죠. 이게 국룰이라는 거예요. 치킨을 먹을 때 뭘 먹어야죠? 물을 먹어야죠. 맥주를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치킨을 먹을 때 무가 있어야죠. 뭐 콜라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 배어진 습관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대접하게 됐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우리 집에 나그네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럼 내가 내어줄게 라는 의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소나 이거는 국룰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늦든 아이들이 깨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의 규칙, 율법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해서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당신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손님이 되었어요. 아들이 돼서 배고파요 그러면 부모님이 먹을 걸 내오는 것처럼 손님이 찾아왔으면 당연히 떡을 내오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려고 모두 애썼으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헛헛하지요. 자녀를 봐도 우리가 일하는 걸 봐도 세상을 봐도 마음에 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통해서 마음을 둔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도록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찾는 것처럼 나그네가 집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에게 열려 있으니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가는 자들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내 뜻대로 잘 살아가면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됐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떠오르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고 나에게 먹을 것도 많고 거기가 좋았는데 아버지의 집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인데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께서 이걸 계획하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라 그리고 옷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다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찾고 구하면 이걸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한 자들이 아니고 주문 외우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마치 기도를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문을 열어서 열면 보화가 열리는 것.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문 앞에 이렇게 큰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막 문이 열리고 그러죠. 그렇죠. 마치 기도를 주문을 외워서 문을 여는 것처럼 나의 욕망을 채우고 저 문을 열면 저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주문처럼 했었는데 그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로 사용한 주문과도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께서 원래 뜻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군요. 이걸 깨닫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이가 있고 찾아오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자꾸 바깥에 나가요. 세상에 나아가고 자신의 욕망들을 찾고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그에게 향하는 것이죠.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기도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아버지 뜻을 바라고 나의 욕망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찾는 자를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편에 있으면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내 편에 있으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정죄하죠. 정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자, 네모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보다 기네 잘라버리고 모자르면 늘리고 이걸 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로도 있죠. 신화의 내용으로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것들 측정하게 되면 이게 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판단할 것이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 그 틀을 벗어버리면 죄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음란해. 이런 것들을 정해놓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너를 측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너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측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용서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용서하달라고 하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몰랐다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죄 이야기라는 것이지 죄를 묵상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빛을 말씀하시는 거는 어둠을 얘기하는 것은 빛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죄를 사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양들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어떤 뜻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한 상태를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라지겠죠. 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이전에는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막 뭐라고 했어요. 칠칠지 못해, 잘못해, 다 갖고 와야지, 이런 거 챙겨와야지.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다고 그때마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연약한 자임을 다 깨닫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오다니, 뭐 이걸 모르다니, 그걸 못하다니,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정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연약한 줄 아셨어요. 흙인 줄 아셨고 먼지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마. 너는 너 스스로 너를 부끄러워하지 마.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아무 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할까? 괜찮아,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틀린 게 무엇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깨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은 뭐냐면 그걸 죄를 알려주면 사람은 자꾸 숨게 됩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비로소 그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게 돼요. 왜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항상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번 주까지 한 번 잘해줬어, 두 번 잘해줬어, 세 번 잘해줬어, 여기까지 못하기만 해. 그때부터는 국물도 없어. 이게 원래 내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한량 없어지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람을 용서하되 7번씩 70번씩, 이거는 490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믿게 돼요. 왜요? 사람한테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계 소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신 분으로 알겠는데 하나쯤 무너지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알았으나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고, 그래서 그들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도,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의 엉망을 채우는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사람으로 품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와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진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다시 또 기다리시고 다시 참으시고 그걸 담는 것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들을 품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품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들을 찾아서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 우리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일어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그럼 모자라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힘내줄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자는 거죠. 오직 능력은 그분에서부터 안 나온다는 것이 안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참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